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우리 얘기해 볼까요? 복음을 회복합시다. 네, 제가 지난 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전에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 알고 지냈던 분입니다. 청년부에서 함께 청년부를 섬기면서 이렇게 봉사하던 그런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좀 상담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또 전화를 받게 돼서 내심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제 염려도 되고,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도 계실 텐데 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지가 좀 의문이었습니다. 막상 만나보니 좀 예상은 했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가장 큰 고민은 목사님과의 신뢰가 지금 좀 점점 깨어지게 돼서 관계가 멀어져서 결국 말씀이 1년 정도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1년 정도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다 보니 이분이 모든 사역도 할 용기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작년 한 해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는 또 생각은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갈등까지 와서 좀 급하게 또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또 저와 또 신뢰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좀 상담을 하고 싶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참을 얘기하는데 참 답을 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고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 그리고 또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신 분도 아니에요. 대학교 때는 IVF라고 정말 열심히 이제 대학교 그 선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고, 제가 청년부에서도 이제 이분이 간사님으로 계셨는데 정말 많은 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또 이분이 또 책도 엄청나게 보셨어요. 기독교 서적이라는데 열심히 없는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셨을까라고 한참을 얘기하던 중에 한 1시간 정도 이상 얘기하다가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뭔가 답을 드리고는 싶은데 저도 참 답답하네요 라고 이렇게 저도 막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역 셀 모임에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해서, 지난주에 우리 셀 모임 때도 봤죠. 주연 자매가 예수님도 영접하고 또 그 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복음 전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저는 그 감동으로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 표정이 딱 뭔가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복음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책도 복음에 관련된 책도 너무 많이 읽으셨고 그동안 거기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복음을 정작 전하지도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뭔지 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기 시작하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았구나.
정말 그 복음을 계속해서 내가 더 배우려고 하고 지식적으로 쌓으려고 했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정작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서서히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을 회복시켜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물꼬가 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책도 보시고 훈련도 하시고 많은 경험을 가지시면서 복음을 접하시고 얻으셨는데, 그러나 고인물은 결국 썩게 됩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고인물은 썩게 됩니다. 이 복음을 흘려보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집사님을 채워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 새생명의 길이라는 교환을 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전하면서 제 마음에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런 목적 가운데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제 안에 계속해서 샘솟듯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계속해서 내 안에 갖고 있다 보면 복음이 점점 더 이론화되고 화석화되어 버리는 그런 복음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사님께서 마지막에 기쁨으로 그 얼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하던 답을 찾은 것 같네요 라고 그 표정이 밝아지시는 걸 봤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다, 복음이다. 정말 복음이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교회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침체되는데, 이 복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잠들거나 답답해지거나 답을 못 찾을 수밖에 없구나. 결국 복음이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 지역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부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나면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두가 복음의 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산다라는 중요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제가 그러면서 어떤 설교를 이제 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또 마가복음 우리 큐티하고 있으니까 너무 괜찮겠다, 좋겠다 하고 마가복음을 딱 봤는데 1장 1절에 이 단어가 제 눈에 정확하게 또 들어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마가복음 1장을 펴자마자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보자마자 제 눈에 바로 띄는 단어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걸 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걸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우리 삶에 이걸 다시 원하시는구나라는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뭘 설교하지에 대한 거예요. 뭘 설교하지? 거기에 대한 그 부담감이 항상 있는데 그게 딱 찾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쓰긴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던 중에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복음은 이거야 라는 이 마음이, 어떤 생각이, 감동들이 오십니까? 제가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 그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걸 알겠어. 그런데
너무 좀 포괄적이기도 하고 명확하게 이것이 잘 정리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해야겠다. 나부터 이것을 정말 명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선포된 복음입니다. 우리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결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믿으라. 근데 이 복음에 관련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때,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고 회개, 그때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때와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연거푸 나오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를 않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바로 우리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사건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을 해줍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메시아 예언이 벌써부터 창세기의 3장부터 죄와 함께 시작됐다는 건데, 이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는 무려 300개가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창세기 사건부터 쭉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약 4,000년이 지났는데, 그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백 개의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그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은 이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 모든 인물들이 다 이 때를 기다렸어요. 구원자, 메시아, 언제 올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무려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300개 이상의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한 분이 나타났으니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확하게 일치한 분은 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안 맞을 때가 힘든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게 힘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은 그때를 기다리더라는 것이죠. 기다리다는 것, 기다린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때를 기다려서 바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가 되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간절한 기도 왜 안 들으십니까?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왜 안 들으십니까? 저도 복음 전하다가 그때가 힘들어요. 이 정도 말씀 전했으면 이 사람 좀 돌아올 때도 됐는데, 이 정도 내가 애를 썼으면 좀 예수님 믿겠다고 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때가 안 찬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가 차면 그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십니다. 때가 차면. 우리 교회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그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세상에 많은 왕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도 많은 왕들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도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폐허가 되고, 온전한 왕이 어디 있을까? 진정한 왕이 어디 있을까?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여러분, 왕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주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드디어 임하게 되었는데 그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우리의 마음 혹은 그 가정, 그 나라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물론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사야 40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김혜건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설명하신 그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사야 40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사함, 즉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 특징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해방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치료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발적인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게 돼요. 사람이 불순종하다가 순종적인 사람이 돼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로운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운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이런 거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깊이 있게 느끼는 은혜로운 동행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특징과 동의가 여러분 와 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드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들이, 능력들이, 감사함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한자로 돌이킬 회, 고칠 개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돌이켜서 고쳐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나가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턴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운전하고 갔을 때 유턴을 하듯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적이 나 중심이고 내 생각이고 다분히 세상적이었던 인생에서 턴을 하여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라는 삶으로 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보면 좀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 뭐 방향 틀면 되지. 내 마음 고쳐먹는 거 뭐 어렵지 않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복음은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쉽게 얘기해버려요. 죽기 바로 전에 회개 딱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한편 강도가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갔잖아요. 낙원에 이르렀잖아요. 죽기 바로 전에. 그게 얼마나 굉장히 또 좋아 보이던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자기 스스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지극히 싫어합니다. 죄책감이 찾아올 때 인간은 숨기 바쁩니다. 여러분 한번 뉴스를 보십시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쉽게 처음부터 인정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일단 감추고 봅니다. 발뺌하고 봅니다. 모른다, 난 아니다 라고.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비춰질 때,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죄를 인정하기 시작할까요? 아닙니다. 거부감이 됩니다. 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의정부에서 한 모임에서 어떤 자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화가 확 나더라.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뭘 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여러분, 그 죄인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람은 싫어하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엎드린다? 도저히 인간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정말 구원자고 그걸 어떻게 내 죄가 그분 때문에 해결된다는 건 이거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거. 내 죄를 고백한다고 그게 용서가 돼? 이게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님이 하실 때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 절대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그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내가 언에 정해지는 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라는 마음은 절대 회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건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지 절대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 속에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은혜로, 성경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은혜이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 이제 16절부터 쭉 해서 1장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이 특별히 4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부르심의 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의 첫 번째는 부르심의, 콜링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더래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더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르셨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르심만 살펴볼 텐데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역 이 4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가르침의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면서 항상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항상 티칭을 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유케 하심, free. 자유로움이 임하여 죄에서 자유하고 귀신이 걸린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을 얻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우리 영혼의 자유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자유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사역의 특징은 치유하심, 힐링의 사역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그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 육체의 질병, 우리 정신적인 질병들,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기 시작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거기서 치유함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중요한 사역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것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은 목사님만 전할까요? 목사님 저만 전할까요? 여러분은 복음을 못 전할까요? 눈빛들은 긴가민가 하는 눈빛. 여러분은 전하실 수 있죠. 우리는 다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감동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그 자유함을 얻을 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면 모두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함께 두 번째, 훈련하는 공동체. 다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영역에 대해서만 시간 관계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16절 이후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은 부르셨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노아야, 아브라함아, 모세야, 부르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무리 중에 있는 무리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 개개인을 만나주세요. 이 부르심의 첫 번째 특징은 예정된 부르심입니다. 어느 한 날, 어느 한 시에 예수님이 뜻을 정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요? 택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랑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제 낳을 때 뱃속에 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애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엄마의 사랑은 모성애는 감히 이제 아빠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무리 아빠가 아이를 사랑한다 그래도 솔직히 엄마의 사랑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0달 동안 아이와 한 몸이 이루어요. 하나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 아빠들이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어느 정도의 해산의 고통이 있는지 그 고통을 체험하는 병원에도 이렇게 뭐 기관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에 띠를 차요. 그래서 통증을 엄마들이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 있잖아요. 처음에 단계별로 오잖아요. 조금씩 가다가 나중에 1단계부터 한 10단계까지 있으면 아빠들이 10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중간중간 다 포기한대요. 나 죽겠다고. 당장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 아내를 다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애를 낳지?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 아이를 낳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힘이더라고요. 사랑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모든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아이는 몰라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이를 품고 늘 함께하고 그 아이를 생각하는 그 엄마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정설이라고 예정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정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 예정해가지고 뭔 짓을 해도 뭐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정해 놓으셨으면 뭐 우리는 뭐 해?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 예정설을 운명론으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을 사람, 선택받지 못할 사람이 다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예정론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정론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예정론을 언급하면서 어느 파트에서 말씀했냐면 중간 이후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나를 예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즉 처음부터 믿기 전부터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됐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예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모르고 한참 지나 철들었을 때 엄마가 아빠가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듯이 바로 이 예정론은 그때 우리가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도구가 바로 이 예정하심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깨닫고 보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난 더 죄가 많고 더 문제가 많고 더 흠집투성인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이 사랑은 쉬운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깊고 오래된 주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게 소망하고요. 우리 표처럼 주님이 안에 거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올 한 해 이 깊은 사랑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부르심의 특징은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왜 태어났을까? 두 번째,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 번째, 나는 결국 어디로 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갈까? 여러분, 어리지만 이 질문을 반드시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이요, 그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떻게 돼? 두렵고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가 어린 아이 때부터 궁금한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해답을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지. 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 해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목적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들은 어부라.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맨날 고기만 잡던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모든 인생의 자체가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그리고 본받고 싶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설교 가운데 오르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 한 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이 시, 이건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베드로 장면이고요. 혹시 여러분,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 아십니까? 글씨 혹시 보이세요? 보시는구나. 제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 때 어쩌면 우리는 저 꽃보다도 못한 꽃처럼 그냥 잊혀지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우리 인생을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있는 목적으로. 여러분 주님께 우리 이름을 불려질 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또 의미가 있고 내가 주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마음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확신과 믿음 속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일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일 좀 시키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대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영원히 갇힌 일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무슨 의미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안드레, 요한이 그냥 시골에서 어부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이런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은 콜링은 가장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러한 삶에 순종을 하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예수님 따르면 생업도 다 포기하고 가족도 다 등지고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일적인 영역, 가족의 영역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 작년 우리 한 해 표어였습니다. 먼저 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가 더 본질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훈련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배우려는 강력한 의지와 도전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제적인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복음을 경험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것은 당연히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명문대인 휘튼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가운데 분이 짐 엘리엇인데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선교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뜻을 함께하는 젊은 5명의 사람들을 만나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발을 내렸다가 그곳 아우카 부족에게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말 한마디 못 꺼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못 꺼내보고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 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먼저 공격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온 뉴스에는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명문대를 나와서 어떻게 그 많은 젊은이들이 아깝게 비통하게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과 그 가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이 5명의 선교사 부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 부족은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죽이지만 여성과 아이는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어요.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 왔습니까? 그리고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간호해 주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실은 5년 전 당신들이 죽였던 그 5명의 남자들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그 난민처럼 생긴 분 있죠. 오른쪽에 스티브 세인트라는 분. 이분이 누구냐면 창을 들고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을 찌른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 보입니까? 반대로 됐군요. 예.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스티브 세인트라고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의 아들이었고요. 그 왼쪽에 있는 분이 그 아우카족의 민카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창으로 그 선교사님을 찔러 죽인 사람. 그래서 둘 다 목사예요.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1927년 태어나 1956년 몇 살을 삽니까? 29살. 그러니까 30도 안 된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낭비라고 했죠. 명문대를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짐 엘리엇의 그 젊은 나이에 일생일대기를 그 일기를 다 기록을 해서 책을 하나 쓰는데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이야기는 짐 엘리엇의 일기를 토대로 쓴 내용인데 그 일기 중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33살의 나이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더 오래 계시지, 더 오래 세상에 살지, 왜 그렇게 안타깝게 죽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이 세상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전능자의 그늘은 지금까지 스테디셀러가 되어서 50년이 되었는데 수백만 명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감과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만드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그 인생이 죽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성경 다니엘서 구약입니다. 구약 2255쪽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모티브가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나가실지를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 어떻게 끝날지를 보여주십니다. 12장 다니엘서 1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한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책이 생명책을 말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반대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읽겠습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짐 엘리엇과 이 선교사들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있는 삶을, 아니 이 땅에서도 지금 그렇지만 영원히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이거를 깨달으려고 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복음인데 우리가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부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길 소망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부르심에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주가 될 때 두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르침의 사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사역과 또 치유하심의 이 복음의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